지난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는 수련회의 은혜를 2월로 가져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어느 명절 때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지하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연휴 기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좀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 이 연휴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이 이렇게 왕창 있게 무너질까? 이유는요, 경건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보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간단치 않은 징검다리를 어떻게 건너왔는가,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그 속내를 옆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영적으로 주저앉은 건지, 그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텐데요. 그 한 주간 징검다리를, 은혜를 잘 간직하고 건넜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냥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초당구도 빠져서 그냥 헤매다가 간신히 기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다 우리가 이제 2월로 왔습니다. 어떻게 건넜던 간에 이제 다시 추슬러야겠죠?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갈망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치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신음물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맛있게 생수를 마시고 또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는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6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시작. 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6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14절을 볼까요? 읽지는 않습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시작.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사는 자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잠깐 복습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안 해도 괜찮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안 두려워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실체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늘 보는 게 그거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뭘 봅니까? 살아있던 사람이 죽음이 삼켜서 죽은 걸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아하, 마지막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구나.
죽음의 생명을 삼킬 때 나는 소멸되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이탈되는구나. 나는 혼자 외톨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 절망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우리 눈에는 죽음이 생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을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죽음이 생명이 삼키는 게 마지막으로 보이지만 진짜 마지막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죽음이 갑이에요, 생명이 갑이에요? 죽음이 갑이야. 죽음이 생명을 삼키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가 갑이냐면 생명이 갑이에요. 죽음이 을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못 이겨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까지만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생명이 죽음을 삼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생명이 다시 삼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이 생명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냐? 요한복음 1장 1절 읽진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왔다.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 했다는 말은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분을 누굴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일컫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따로 건네받을 수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가진 생명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같이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안에는 다 뭘 갖고 있냐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 생명을 실감을 못해.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생명의 위력을 느끼지는 못해. 언제 느끼냐? 죽음의 강을 딱 건너는 순간 이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의 죽음을 삼키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진 이 생명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삼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 언제
이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까? 우리가 죽으면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감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 니네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한다?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죽음이 갑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갑입니까? 생명이 갑이에요. 생명이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이 이깁니다. 죽는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설령 순교를 당해도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죽는 순간 생명이 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자,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나? 왜 천사보다 낮아지셨나? 시작. 예, 주님이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굴 붙잡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 시작. 네, 17절에 그랬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자, 18절에 그랬죠. 그가 시험을 받았어요.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험 받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맨날 천국에만 계셔서 늘 잔치나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만 하시고 행복하게만 사셨던 분이 내가 육체를 가고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을 말한들 이해를 하시겠나? 공감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소리 할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뭘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훨씬 더한 아픔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 받으시고, 예, 뒤집어 쓰시고, 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겨움과 우리의 고통을 들고 나가면 그분은 영혼 없는 목소리를 알아서 도와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공감을 하십니다.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일단 그분에게 공감을 받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너 참 고생 많네. 나도 그때 힘들었어.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능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은 3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 앞부분만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아마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양을 잡아 제사도 하고 또 음식 먹기 전에 손도 씻는 정결 예식도 행하고 이걸 일상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거의 문화와 같은 거죠. 씻고 제주면 양 잡아드리고 제사 지내고 사죄를 받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이제 그 제사법이 폐지가 되잖아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잖아. 정결법도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먹기 전에 손도 씻었고 죄 지으면 양도 잡았는데 이제 그걸 안 하잖아. 뭔지 모르게 하던 걸 안 하면 좀 마음이 허전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플러스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좀 이따가 그냥 사라질 줄 알았는데 박해가 자꾸 심해져요. 그리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래서 뭐하냐? 이래서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던 그 다윗 성경에 비슷한 현상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곧 오실 거야, 주님. 조금만 견디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잖아.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못하겠다.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럼 핍박이는 없지. 예.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나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쭉 설명했어요.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주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이에요.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잊지 마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사물을 판단할 때 본질을 안 보고 드러나 보이는 현상만 본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나는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음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평강을 누린다. 기도에 응답해 준다. 가정이 행복해진다. 자식이 잘 된다. 직장 생활, 사업이 형통해진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드러나는 거잖아.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니까 신앙이 피상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거를 이제 예수님 믿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었는데 자식이 안 되면 어떡해? 믿을 이유가 없잖아. 가정이 안 평안하면 어떡해? 가난해지면 어떡해? 믿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주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탈락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부모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가 다 신앙생활 잘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되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하니까 다 잘 됩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을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도 안 되면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너 왜 예수님 믿냐 물으면 나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 평안하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자식 잘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걸 이렇게 말하면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말은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면서요,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계속 관찰을 해요, 세밀하게.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도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사회 각 영역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도 뭘 하나를 하면 깊이 그냥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을 해내는데, 하물며 성경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걸고 믿고 있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본질에 접근을 해야 돼요. 본질에. 예.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교회는 왜 필요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안 하고 피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사라지면 신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빚이 안 갚아지지? 예. 그걸로 사실은 신앙을 의심하면 접근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사는 시대는 사실은 먹고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깊이 생각하는 걸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 중에요, 중국에 있다 오신 분인데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이야, 이런 나라가 있나 이거예요. 뭐라도 그냥 시키면 다 갖다 주잖아. 배달의 민족답게 정말 배달은 대박입니다. 다녀봐도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연중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준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내 삶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과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다 스마트폰 여러분 들고 있죠. 이걸로 주식 거래도 하고, 요즘에는 한국 주식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이제 해외 주식 거래를 많이 한다 그래요.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AI 이게 진짜 혁명적입니다. 예. 이제는 언젠가는 로봇을 피부까지 잘 만들어 놓으면 저게 인간인지 로봇인지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감정까지 집어넣어 놓으면요, 만져보면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날이 올 날이 제가 볼 때는 멀질 않았어요. 이런 시대,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필요합니까? 우리 시대?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 잘 살고 인간이 똑똑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면 예수님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없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면 필요하지 않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는 없겠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찮은 것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올스톱시켰던 게 뭐죠?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보다 못한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딱 출현하니까요, 전 세계가 올스톱이에요. 코로나. 과학이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고, 이제는 뭐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착시현상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해요.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고, 가뭄에 속수무책이고, 태풍에 속수무책이고, 홍수에 속수무책이고, 산불에 속수무책이고, 지진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오면요, 그것들 앞에서는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과학적 발전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과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과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시대를 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유행도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경기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자, 1절을 보면 읽지는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냥 막 떠내려 가고 있는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해요. 쫓겨다니고 숨어있고 도망다니고 목숨 부지하려고 그냥 막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가족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할 수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이 절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아, 이 호칭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름받아 뭐하냐인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표현이 과연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거룩하게 된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가 좋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그 병들어 있어도 그런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가 믿는다면 그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요,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어떤 미쳤다는 얘기도 듣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찌질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당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딜레마였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느끼고 있는 딜레마예요. 하나님,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면 뭔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것을 제 삶 속에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말은 하늘에서 납니다. 거기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종착지는 하늘 나라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하늘의 부름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기서는 별로 실감을 못하는데 그 나라에 가면 실감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도 하늘의 부름을 받아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람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지만 하늘로 가는 자들이에요. 하늘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는 자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늘로 갈 수 있냐?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예. 틀려도 한번 용기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있었나요? 자,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있었다 손 내리고 없었다. 그 다음에 관심 없다.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늘을 향해 걸었던 사람들 누구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세상과 어딘가를 목표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목표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간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실패한 모델은 이스라엘이에요. 어느 모델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 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3장을 다 읽어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갔어요. 그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잖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그들은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생명을 건진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의 장면 성경을 보세요. 200만 명이 전부 다 성가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는 날마다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날마다 기적이야.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 광야로 한번 나가봤어요. 거기는 사람이 못 살아요. 뭘 먹고 삽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는 생존 자체가 기적이에요.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 길 가는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가는 내내 하늘 양식인 만나가 내려와요. 그 먼 길을 걸어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요. 고기 먹고 싶다 하늘에서 고기를 공소해 와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었나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못 살겠다고.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아가는데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야, 참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 저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찬양하면서 가야지. 저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을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길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고 하늘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성령님 보내주시잖아.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생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도처에 주의 은혜가 깔려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목사님이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수년 전, 수십 년 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배려해 주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날마다의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먹었죠. 우리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까? 찬양합니까? 기뻐합니까? 영광 돌립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분노를 받은 길을 실패했던 자들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많아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 저 인간 요거 넘어가면 또 뒤집어지겠네. 막아주시는 거죠. 나는 알아. 하나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 삶을 붙드시는지를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날마다 경험하잖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역주행하고 좁은 길을 가요. 근데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늘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하늘로 가는 길이구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길이구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미 베푸신 은혜들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달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이 세상 그 어딘가를 목표로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이 있던 그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도전합니다. 다음 주 살필 텐데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부름을 받은 길 신실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길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1절을 보면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도리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신 사도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데가 이게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적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사도라고 부릅니까? 누구를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냐면 사도라는 헬라 말이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불러. 그럼 예수님은 왜 사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붙잡았다가 놓으려고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이다. 사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네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만 그런 표현을 몇 번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르키에리우스라는 말인데요. 라틴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리를 세우는 자 이렇게 번역해요. 다리를 세우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연결을 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다리를 놔줘야 돼. 이 다리는 그냥 놓아지질 않아. 누군가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가 세워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대제사장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장의 내용을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장의 내용 전체를 받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2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어요? 네, 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그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얼마나 죽는 게 두렵겠어. 그러니까 야, 니네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배교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너 이 눈에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다.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주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그래요. 자신을 사도로 세우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혹은 충성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신실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신실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반하는 자리에서도 신실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얻는 자리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어요. 신실하심이 뭐냐? 어떤 상황 앞에 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2달은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는 듯 충성하다가 나머지 10달은 뒤집어 듯이 가만히 있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드리면서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나를 부르신 분이 있잖아. 나를 세우신 분이 있잖아. 그분 앞에 신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나를 부르신 분이 있어요.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있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상황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좋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런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신실하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패턴이 있어요. 죄 짓고 징계받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줘요. 살만해졌어요.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채찍을 듭니다. 너무 힘들어. 또 회개합니다.
또 용서해줘요. 또 살만해지면 또 죄져요. 이게 사사기 패턴이요. 근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좀 바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죄를 지을 여지가 있어도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줘요. 부모 심정이랑 비슷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속삭이잖아요.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끼칠 수도 있고 하여튼 큰 대가를 치르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부모는요, 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합니다. 희한하죠? 용서합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이요, 아합을 용서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아합의 그 다음의 행동을 그려지거든요. 저 인간 저 회개했지만 얼마 가면 또 거짓할 건데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힘들고 고통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 삶이 다시 살만해지면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찾고 절망의 자리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절망이 사라지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를 하는가? 언제 기도를 안 하는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막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면요, 그냥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도 제가 짐작이 가죠. 뭐겠어요? 문제가 터졌구나. 큰일이 났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져. 기도를 안 해. 해결됐구나. 예, 그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힘들 때도 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해야 되고 다급할 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만 기도하면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맞지만,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면 기도가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처음부터 수단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이지, 필요한 걸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도가 수단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 없으면 여러분은 기도 안 하잖아요. 다급해야만 기도하잖아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살만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자녀들을 다 알아서 잘 자라고 있고 하는 일이 전혀 막힘이 없고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살만해질 때예요. 잘 될 때입니다. 강성해질 때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우시아 왕의 얘기입니다. 예. 언제 교만해집니까?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 지내는 것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병해서 평생을 별궁에 살았어요. 예. 언제 그랬어요? 강성해졌을 때.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특히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겸손하게 자라다가 강성해지면 다 교만해지고, 강성해지면 다 악을 행하고, 강성해지면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몇 빼놓고 다 그랬습니다. 그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예,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돈 많이 벌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변질 안 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12장 1절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언제 버렸어요? 강해질 때. 강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 이때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때가 신실함을 잃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이런저런 신실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잖아.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기도하고, 저때도 기도하고, 올라가도 기도하고, 내려가도 기도하고, 흥해도 기도하고, 망해도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 다윗은 보면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왕조를 허락하십니다. 왕조. 그래서 유다 나라는요 전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왕조가 안 바뀝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신실하심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다윗에게 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을 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을 더 낫게 해줄 수 있고 보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꼭 굳이 안 계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이대로면 되겠네.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하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길의 성공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이 길의 실패 모델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은 믿음 없음을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제 우리는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어요.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